시편의 거기 부제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그가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관하여 주께 드린 노래.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내소서. 10절입니다. 나의 방벽은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편이 단지 사람이 지은 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지금까지 보존해서 저에게 전해진 정말 귀하고 고귀한 말씀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저희들이 이 삶에서 이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시가요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가요온. 자, 이제 시가요온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시가요온이 이제 단수형이고요. 복수형이 또 하박국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시기오노시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시가요온의 복수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용과 시기오노의 의미가 정확하게 지금 뜻을 잘 알 수 없다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다윗과 이 하박국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 그러니까 시편 7편과 하박국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가용의 의미를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다윗과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속에서 바로 이 찬양의 노래들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편 7편 17절 말씀 우리 가사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편 7편 17절 마지막 구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를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그리고 하박국의 3장 19절에는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두 종류의 기도 속에 있는 찬양의 노래의 가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또한 그 시가요온, 시기오노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가사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하실 거를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 가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7편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의 난폭한 행위가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로다. 아멘. 자, 하박국 3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일단 우리 본문상으로 시가용과 시기오노의 의미를 우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 속에 들어있는 찬양의 노래를 이 시가용이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목적을 통해 또 그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왜 그 다윗과 하박국이 그 찬양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 원수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집행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승전가였다는 거예요. 승전가. 시가용과 시기오노의 의미는 자,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대한 찬양의 노래이자 승전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승전가, 식가yon, 그리고 시기온옷, 이 단수와 복수 두 가지로 표현하셨을까요? 자, 시편 7편에 보게 되면 시편 7편은 다윗이죠. 다윗의 그 개인적이고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승전가를 썼던 거예요. 이 좁은 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숲을 보게 되면 숲 안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은 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자세한 자기의 개인적인. 그러나 하박국은요, 민족적이고 여러 민족, 많은 민족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승전가를 썼던 겁니다. 자, 넓은 면이고요, 숲을 본 겁니다.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본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과 하박국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반드시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또 지금도 여전히 승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시편 7편은 계속 이어지는 이 다윗의 경험으로 본다면, 자, 우리 앞에서 우리 봤죠. 시편 3편부터 지금까지 6편까지 쭉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피해서 올리벳 산으로 지금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3편부터 6편까지 보게 되면요. 자, 이제 정상까지 올라갔고요. 자, 오늘 보는 시편 7편은 이제 정상에서, 올리벳 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편 위에 아까 제목 읽었죠? 다윗의 식가yon 하면서 그가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관하여 주께 드린 노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 구스는 누구일까요? 자,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또 구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맥 속에서 지금 3편부터 쭉 이어지는 문맥으로 따진다면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피할 때 일어난 그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특히 올리벳산에서 내려올 때 만난 베냐민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 사무엘하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피한 일과 연결되는 문맥, 그 속에 이 바로 7편이 같이 있다면 그 구스라는 사람, 베냐민 사람 구스는 누구인가? 자, 사무엘하 16장 5절 우리 상반절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므이는 사울의 집안에 속했죠.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할 때, 그 도망하고 있을 때, 이 바로 베냐민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윗의 적이었어요. 그렇죠?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울을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었죠. 계속 멀어지고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냐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사울을 동조했고 사울을 계속해서 따르면서 다윗을 대적했던 거예요. 자, 출세와 지위가 거기 다 연관돼 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그 삶에서 얻는 이익들이 있을 겁니다. 왕에게 탁 붙어 있으면 그걸 쫓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대적했어요. 바로 그 가운데,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이 시므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사울의 친족이었고요. 근데 그가 왜 구스라는 별명이 붙었는가? 저는 별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스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바로, 여러분, 구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함의 자손 후손 중에 구스가 있었습니다. 함이라고 하면 어떤 자손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하나님께 불순종한, 불경건한 그런 가족들이었어요. 그 밑에 구스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는 그 역시 하나님을 사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불경건하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베냐민 지파를 다 처단했습니까? 사울의 집안 베냐민 사람들 다 처단했습니까? 보통 우리 왕권을 받은 또 이어받은 그리고 뺏은 그런 왕들은 그 전에 왕가를 완전히 몰살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맹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었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40년 동안 통치해 왔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리고 이 시므이도 그 덕에 살아왔던 겁니다. 베냐민 사람이었지만 죽이지 않고 아주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조용히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정말 위험한 처지가 되고 완전히 저기 길바닥에 그냥 쓰러져 있으니까 이 시므이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에 여전히 저주했습니다. 여전히 저주했어요. 처음 앞으로 나올 때 진짜 왕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왕인데 왕 앞에 절을 하고 자기 목을 조아리면서 그동안 자기 목숨을 살려준 다윗을 또 받들면서 나와야 되는데 왕이시여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고 통곡하면서 나와야 될 사람이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서 나오는 거 보세요. 여전히 저주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 앞에 있는데도.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고 뒤에 보면 또 티끌도 막 뿌려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불경건한 구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16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얄의 사람이여,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 내가 빠졌느니라 하니라. 자, 시므이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말 한마디로, 이 저주의 말 한마디로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당연히 확실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알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사울 왕의 그 불경건한 모습, 그 불경건한 태도대로 지금까지 숨죽이며 살아왔던 거예요. 아들에게 배반당한 다윗이지만 여러분, 다윗 옆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6절 보니까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왼쪽과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 모든 백성들과 모든 용사들도 다윗 옆에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압살롬이 이제 차지할 걸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혼자 나왔는데 그 용사들 무섭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 시므이는 혼자서 다윗 왕을 저주하면서 옵니다. 그 중에 가장 치욕적인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7절과 8절 중에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벨리알. 여러분, 벨리알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올바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악한 자들, 고의로 계속 악행을 하고 죄를 짓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지칭하는 그 말이에요. 그들의 별칭이라는 거예요. 별명. 벨리알의 사람들 하면서 우리 그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역사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벨리알의 사람이요. 여러분, 벨리알은 또한 우상숭배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들.
여러분 40년 동안 시므이가 이스라엘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잘 통치하고 있었던 걸 몰랐겠습니까? 설마 그것을 몰랐겠어요? 누가 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왔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그 왕 다윗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말을 했던 거예요. 벨얄의 사람이라고. 자, 베냐민 사람 이 구스라는 별명 가진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악한 다윗을 드디어 오늘 폐위시켰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았어요. 이 말은 너 피 흘리는 자여 내 재난 속에서 내가 빠졌다 하고 압살롬의 손에 너를 넘겨주셨다라고 말한 거는 다윗 너는 오늘 이제 폐위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쳐 버리셨어 라고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던 겁니다. 자, 이 시므이의 저주의 선포를 들은 다윗은 그가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올바르다는 것을 이제 누구보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명명백백하게 의롭게 자신을 명명백백하게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검증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편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자 이것이 뭡니까? 아까 피 흘리는 자 사울의 모든 집에 피를 흘린 그 일 아닙니까? 그 완악한 일이 아닙니까? 내가 이 완악한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불법이 있거나 이제 4절 상반절에 나와 평화롭게 지내던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든. 자 5절에 넘어가서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가져가며 참으로 내 생명을 땅 위에 짓밟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셀라. 자 다윗이요 시므이가 저주한 말처럼 베냐민 사람과 특히 사울에게 자신이 정말 악을 저질렀다면 시므이의 저주가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 저주가 맞습니다. 그러니 저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렇지 않음을 더 강조하고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긍정 더하기 긍정은 강한 부정 더하기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국어 시간에. 부정 더하기 부정. 그러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 그렇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을 쓰잖아요. 자, 그거와 같이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올바랐던 겁니다.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한 말처럼 그렇게 했다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우리 아까 읽지 않은 부분 그 가로 부분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4절 하반절에 시편 7편 4절 하반절에 가로 부분인데 거기에 무슨 말이 끼어져 있었어요. 참으로 내가 까닭 없이 내 원수 된 자도 건져내어 싸우니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 원수 바로 사울 왕을 내가 까닭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몇 번? 2번씩이나 살려줬어요. 2번.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다윗이 사울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여 누구의 뒤를 쫓으려고 나왔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뒤쫓나이까? 죽은 개와 벼룩을 뒤쫓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또 사울 왕이 26장 사무엘상 2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사울 왕에게 그런즉 이제 주의 얼굴 앞에서 내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사람이 산에서 자고새 한 마리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셨나이다. 자신을 사울 왕 앞에서 완전히 죽은 개도 개지만 죽은 개 그리고 벼룩같이 자신을 낮춰가면서 결코 원수인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시므이가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해온
생명과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것을 모를 리 없었던 시므이였습니다. 그의 손에 흘린 그 많은 피, 다윗의 그 많은 피가 헛된 피였습니까? 악한 피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벌써 폐위돼도 한참 전에 폐위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적어도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고 그는 떳떳하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7편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내 순전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9절입니다. 오 사악한 자의 사악함을 끝내시고 오직 의로운 자를 굳게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40년 동안 끝까지 지켰고요. 그 전부터 사실은 지켜왔습니다. 사울의 집에 손을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의 남은 아들 무비보셋, 여러분 아시죠? 무비보셋,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자신의 상에 함께 앉아서 빵을 먹을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시므이는 이 사실도 몰랐을까요? 정말 다윗의 집안에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현재 자신의 불리한 처지만을 보고 다윗의 그 불리한 처지만을 보고 압살롬에게 붙으려 하는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완악한 마음이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특히 그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는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올바른 것을 그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순전한 자신의 마음을 그는 이렇게 자신은 마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대하는 그 옆에 신하들의 태도를 한번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자,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순전한 다윗의 언행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9절 우리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때 그 과거에 그 당시의 그 모습처럼 이 아비새의 모습이 똑같았어요.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실이 똑같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장 가서 한 번, 두 번 치지 않겠다. 한 번에 쳐서 사울을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했잖아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했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저 가서 저 죽은 개 같은 저 인간을 제가 머리를 한 번에 베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신하로서 이 스루야의 아들들인 요압과 아비새는 그 4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육신적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다윗의 측근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다윗의 그 올바른 마음보다 항상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들은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데 그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했습니다. 16장 10절 읽겠습니다. 16장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자, 여기 무슨 말입니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이 뭐예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들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 항상 그 마음과 맞춰서 그 마음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가는 길이 하나님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지 않고 결정했던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저주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걸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시므이가 와서 저주하도록. 저주가 우리는 좋지 않게 볼 때가 많죠. 사실은 그거 듣기 좋습니까? 나를 모욕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면 우리는 또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배 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러하랴.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뭐 계속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을 주실 줄 아세요? 우리의 의가 뭐 얼마나 큰데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그냥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심지어 자신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도 멀쩡한 거며 멀쩡합니다. 그 저주를 간접적으로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들을 때 사람은 충격을 받고 낙심하고 실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자신을 가눌 수 없는 지경에 또 빠집니다. 우린 그것이 보통 우리가 자주 경험했던 삶이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기도 합니다. 식음을 전폐, 밥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읊었습니다. 7편 10절 우리 다 같이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편 10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7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벽은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화가 잔뜩 나 있는 아비새와 그의 신하들 백성들 역시 이 다윗의 노래 시편 7편을 시가연이라고 불리는 시편 7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압살롬을 피해 달아나고 있던 이 판국에 이 이상한 이 정말 정신 나간 이 한 놈이 와가지고 욕을 하는 형국, 욕을 들어먹는 그 한 사람에게 욕을 들어먹는 형국이 얼마나 못마땅하고 이걸 잡아가지고 그냥 화풀이용으로 장장 잡아서 처단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노래, 나의 방벽은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이거를 듣도록 다윗은 저주를 들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시가연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해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악한 자들 날마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 분노하시면서 계속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12절입니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칼을 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치시는 겁니다. 칼로 단번에 그냥 치시는 거예요.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여러분, 활, 지금 뭐 우리나라 활 금메달 엄청 따고 있잖아요. 더 잘 맞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확실하게 계속 거기 중간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으로 삐져 나가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겨서 놨다면 그냥 원수들은 끝장나는 겁니다. 14절, 보라 그가 불법으로 산통을 겪으며 해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들의 불법, 그들의 해악, 거짓 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고 계세요.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지우지 않으세요. 15절,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파더니 자기가 만든 도랑에 빠졌도다.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함정, 그들은 계속 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모임 못 모이게 하려고. 그런데요, 자기들이 거기에 빠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의 난폭한 행위가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로다. 아멘. 유도탄, 우리 유도 미사일 있잖아요. 딱 거기 목표 지점 딱 찍어 놓으면 여지없이 거기 가서 뻥 하고 터뜨리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목표에 그거 레이저를 딱 쏘아놨는데 그게 이상하게 자기한테로 가는 거예요. 쏘았는데 오히려 돌아와서 자신을 쳐버리는, 그들을 쳐버리는 일이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계속 벌어지고 왔어요. 계속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가는 중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세가 꺾인 그런 위험한 처지입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그러니까 그 시므이가 기세등등하게 혼자 나와서 그렇게 저주하고 티끌을 부리며, 심지어 계속 다윗이 아무 말 하지 말, 그렇게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끝까지 저주하고 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했습니까? 시가연을 불렀습니다. 바로 승전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패배의 그런 기세 속에, 기세가 죽은 속에 승전가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의 생각 뛰어넘으시고 사람의 길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쫓았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쫓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 그들 앞에서 시가연, 즉 승전가를 불렀던 겁니다. 이 승전가의 효과 얼마나 큰지를 우리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이 피곤하였으므로 거기서 기운을 차리니라. 아멘. 아멘. 피곤했단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치고 힘들고 마음도 완전히 낮아지고, 이제 우리는 졌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그런 모든 피곤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사람 구스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앞에서, 베냐민 사람 구스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고 티끌을 뿌리는 그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피지 못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였습니다. 거기서가 바로 그 상태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의 승전과 시가연을 이 백성들과 신하들이 들었을 때 기운을 차렸습니다.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운을 차렸어요. 우리는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유혹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임수로 밀고 들어올 때 우리는 오히려 승전가를 불러야 됩니다. 아멘. 승전가요. 시가연을 불러야 됩니다. 시기온옷을 불러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방벽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쓸어버리실 것이다.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 단숨에 그들의 기세를 깨뜨리실, 한순간에 그냥 짓밟으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때 시가연을 부릅시다. 시가연 부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